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선생님이 좀 전하기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선생님도 사실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마음 편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10대 2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궁금하시죠?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림을 잘못 보여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대속죄 양에 대해서 배웠을 때 대제사장의 옷이 달라요. 지금 이 옷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되고 뒤에 것까지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이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고 대속죄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앞에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같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앞에 것만 먼저 보여드려서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그치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기적을 출애굽 기간 동안에 완전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두려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은 뭐였을까요? 기적이었죠. 기적.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도 만나고 또 메추라기 사건도 만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했다고요? 내가 참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다른 신은 없어. 나밖에 없어. 나는 바로 참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옆에 딱 서 계신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또 친구를 미워하는 말하고 나쁜 말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또 우리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도 시켰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나와 언약을, 약속을 체결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짓고 옮겨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지내다니면서 결국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와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그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말씀을 듣는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 영어로 말하면 뭐지? 스파이예요. 거기 땅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만 한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사람들을 보냈지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조상의 가문, 지휘관,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지파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집되게 된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관찰하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스파이처럼 이렇게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5가지로 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봐라. 구석구석 잘 살피고 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구석구석 이곳은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 살만한 곳인지 아주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오너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 사람의 능력들은 어떤지 관찰해라. 그렇게 왜? 이제 그곳에 살던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의 숫자와 능력을 파악하라, 관찰해라 명령했어요. 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 과일을 가져오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여건, 어떤 일을 하며 하는지, 또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짓고 사는지 거주 여건 등을 살펴라.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인지 황폐한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세밀하게 잘 살피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12명의 정탐꾼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안 좋은 땅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모세가 명령한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명령을 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 만족. 이게 무슨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일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고 우리는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와서 그곳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는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기가 바로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어? 기억상실증이라고 말했잖아. 그죠? 불만의 전문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혹여나 믿지 못할까봐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하여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지 알고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40일 동안의 정탐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구석구석 잘 살폈을까. 12명의 사람들이 이쪽 저쪽 다 나누어서 그래, 야 대단하다 이렇게 다 보고 40일 후에 드디어 도착하게 됐어요. 다시 가네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곳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동안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듣고 왔는지,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모세도 있었고 다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선은 그 사람들 모두가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들고 온 포도송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포도송이를 막대에다가 걸어서 두 사람이 들고 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땅에서는 양식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큰 포도송이를 봤어도 한 사람이 들 수 있잖아요.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가 두 손까지는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포도 열매가 우리 주먹만 해요. 이렇게 큰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또 맛있는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요. 와, 정말 좋겠다. 우리 그 땅에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표정으로? 시무룩한 표정으로. 왜? 어떻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땅을 보니 너무 좋아서 그 땅을 들어오고 싶은데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거인들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원망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죠? 왜 우리를 그 애국 땅에서 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또 결국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모세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는 막 돌을 들어서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모세를 더 이상 못 믿겠으니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돼? 여태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역사가 얼만데, 기적이 얼만데,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못 믿겠다는 거야. 이 10명의 정탐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그곳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대요. 그 사람들에게 잡혀먹길 메뚜기, 포짝포짝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 같대요. 안돼,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우리 다 죽었어. 여태까지 열심히 애굽을 탈출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 죽었어. 여기서 다 죽었어. 사람들이 또
욕하고 또 모세를 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누구요? 2명의 정탐꾼 중인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괜찮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명의 사람들은 아니야 못 들어가, 우리 다 죽었어 라고 얘기하고 2명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2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다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2명의 사람들보다는 10명의 사람들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불평불만합니다. 시끄러 나 못 듣겠어. 이제 더 이상 너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라고 울며 불며 통곡하고 있을 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게 모세 앞에 딱 서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는 그동안도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수아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겠지 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자 갈렙이 조용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주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렙의 말에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10명의 정탐꾼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다 죽었어, 야 빨리 지도자를 새로 뽑아, 우리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고 또 쏟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와, 정말 대박이다. 대박. 선생님도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데, 또 지금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렇게 불평 전문가가 되고 기억상실증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말했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서 뭐와 같다?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야. 그냥 잡아서 없애버리면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이렇게 꿀꺽 먹어주면 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그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끼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쵸? 똑같은 형편인데 왜 이들은 보는 눈이 달랐을까요? 왜 10명은 그렇게 그
불안하고 정말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두 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꿀꺽 먹어주면 돼 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왜? 바로 그들의 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실이야. 어려워, 힘들어, 못하겠어. 이런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 우리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그렇게 때와 시야 다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 그래, 성경 말씀에 있잖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섭고 낙심될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 안에 답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도 전사님도 선생님들도 매일매일 뭐라고 해?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답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기억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그 땅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그 땅에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내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 그래 맞아, 에베소서 말씀, 그래 창세기 말씀, 그래 고린도전후서 말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부산 명성의 꿈나무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의지적 결단을 결심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꿈나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모든 자녀들이, 또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내 안에 있는 더 어려움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